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도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또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정의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섭리 그리고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시간을 이게 계시록에 보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권사님? 예. 닫힌 문을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 열어주셨네. 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가 늦게 끝났어요. 예. 어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제가 미군에 오래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사병으로 있다가 신학교를 마치고 군목에 들어갔는데 5분 설교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는 길게 안 해요. 5분만 해요. 근데 그 5분 설교는 좋죠. 우리 두 목사님 25분 설교인데 그보다 더 짧잖아요. 그 5분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그 기독교 군목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 회교, 또 카톨릭 다 군목들이 그 종교에 따라 다 있어요.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5분씩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다른 종교를 상처 주지 않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 설교하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누구를 빼요?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는 뭐든지 자기 각자 믿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원주의라고 불러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이냐? 아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데 이게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래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이 믿음에 대한 대상과 내용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과 대상과 내용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데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필요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데 하는 이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도 그 요소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 내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또 믿음은 기초가 있다. 믿음은 행위로 수반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잘못된 믿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 좀 이상한 단어, 그런 건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대부분 아니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니시고요. 저도 포함되는데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뭐 초등학교 때야 머무르고 다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진화론을 배워요. 그죠? 진화론을 배우면 답안지를 쓸 때, 뭐 인류의 역사는 몇 년 됐다, 뭐 무슨 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 조상의 진화된 과정, 단세포 생물에서 뭐가 되죠? 어류가 되나요? 뭐 그리고 이게 뭐 되잖아요. 뭐 갑각류, 원류 하면서 진화해서 가는데, 그 과정을 답달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안 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답안지를 달 때는 그렇게 달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어류가 뭐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답안지에는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물고기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한 걸로 이렇게 또 믿고, 교회에서는 학교에 가서 답안지 달 때는 또 이렇게 변천된 걸로 보고, 그건 뭐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의 다름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거기를 또 신뢰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 믿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에서 그 믿음에서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이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의심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 한국 교회는 맹목적인 신앙이 참 많았어요. 뭐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시켜요. 기도를 많이 시키고 또 병 낫고 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보면 여기서 막 해요. 다. 예. 왜냐하면 믿습니다. 예. 왜 그렇게 믿습니다를 강조해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죠, 그죠? 보세요. 부부가 살면서 그 남편한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신뢰하면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은 뭐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너를 믿어주면, 보통 때는 나 넌 믿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 때 그냥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생겨하는 거죠. 그런 부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데 대한 부작용이죠.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체험으로 생각해요. 경험이나 체험. 그래서 막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막 사람들 모여놓고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 뭐 기도해서 여기가 나왔고 뭐 기도했는데 뭐 환상을 받고 기도한데 뭐 이루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솔깃하게 막 재밌게 들으면서 참 믿음 좋으세요 그래요. 그죠?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으세요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뭐 산기도 늘 저희 어렸을 때 집에 안 계셨어요. 산기도 하시고 집에 오시고 산기도 하시고 거의 뭐 산기도 계속 하시고 집에 계시면 병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요. 그럼 뭐 암 환자도 와가지고 막 그냥 나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저른바리도 나와서 걷고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어렸을 때 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저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집사님께서 언제부터 믿게 됐어요. 믿음이 의심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믿음이 자생됐어요. 어려서부터 봤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 막 참 좋다고 막 이래요. 그게 믿음인가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막 일어나는 기적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것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더니 뭐 됐다.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요. 선교 갔어요. 그럼 믿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 믿음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준, 정의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 의미. 특별히 saving faith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오늘 배우는 이제 목표인데요. 믿음이란 성경적 의미의 첫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용어적 해석이에요. 신뢰. 영어 성경으로는요, 주로 believe in으로 돼 있어요. believe in Christ. 그냥 believe라고만 돼 있지 않고 believe in Christ예요. in 혹은 into, ace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EIS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는데요. in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into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believe into Jesus Christ. 그러면 그 into라고 하는 단어는요, 움직이는 전치사예요. 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란 누구에게로 들어간다는 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무는 이 정체적인 내 지적 이해력이 아니고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ly on 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에게 전적으로 기댄다 하는 의미예요. trust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의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몸을 전적으로 지금 의자에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누가 뒤에서 싹 잡아 빼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은요, 그냥 뒤로 확 넘어지잖아요. 그죠? 푹푹 주저앉았네. 근데 그냥 부분적으로 이러고 앉아있다고 해서 이거는 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믿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에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 예수한테 완전히 depend on 혹은 rely on, 완전히 거기에 의존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무슨 결정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과 내용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를 그렇게 릴라이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기대하고 누구한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대상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내용, 그게 무엇인데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대상,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영적 존재들은요, 우리 인간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영적 존재들은. 영적 존재라고 하면 천사나 사탄, 귀신, 이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존재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saving faith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그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랬죠? 귀신들은 그거 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왜 벌써 왔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를 좀 놔두세요. 나를 떠나세요.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무엇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된 소식, 나에게 복되다, 축복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우리의 상태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죽음 혹은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게,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구해줄게 나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놈 그러지. 그죠? 물에 빠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불 속에 막 뜨거운데요, 어떤 사람은 그 속이 좋아요. 이거 뜨뜻하니 좋다. 예. 사우나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예? 불가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가서 마사지 하는 거, 땀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위험하다는 그 심각성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혹은 물에 빠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을 뻔 아는 분 계세요? 계세요? 어떻게 뭐 어렸을 때 떠내려갔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배 타고 갔는데 거기서 뒤져보셨어요? 배에서 빠져 제가 이렇게 놀다가 물속으로. 그런데 그 공포가 어떤지. 그래서 아직 물에 못 들어. 예. 그래서 수영 배웠는데. 오히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놀 게 없잖아요. 여름에는 냇가에 가서 놀아요. 해마다 많이 죽어요. 냇가에서 놀다가 저기 옆 친구들이 막 다음 학기는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홍수만 나면 물구경 가러 또 나가요. 예. 그래서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예, 저도 헛뛰는 바람에 물에 빠졌는데 와, 이 물이요. 그냥 여기서 빠지면 금방 저리 가요. 얼마나 빠른지. 다행히 이게 구부러지는 바람에 여기서 가서 저쪽 건너편에다 저를 갖다 때렸어요. 살아나왔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르치라고. 예. 그런데요, 그 물 넘치는 꿈을 지금도 꿔요. 예. 예. 그게 그 순간에요. 쑥 들어갔다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말도 안 나와. 사람 살려 뭐 누구 그러잖아요. 사람 살려 그런다. 그거는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자기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요. 혹은 나무에 매달려서 겨우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뛰어들어와서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망망대해. 그런데 한순간에 위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려오는. 헬리콥터들이 많이 와서 구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잡겠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 그때는 선택 없이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인식하기를.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이 죄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과 단절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왜?
나는 좋은데 이대로가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인들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법도 없어요. 하나님 법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의 그 간증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막 재난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무슨 막 집에 벼락이 때렸다 할지, 아니면 자식 막 다 그 온역으로 다 죽는다 할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천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하셨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과 함께 일어나요. 그걸 회심 혹은 회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어, 3장인가요? 자, 이럴 때는 구글로 찾아주세요. 집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자, 2장 38절을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37절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회개와 믿음이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어디 넣어 있던가요?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그러면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이라고 나오는데 20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몇 장이요? 몇 장? 20장 21절. 예, 20장 21절. 예, 20장 21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했는지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요, 두 가지를 내가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내 마음을 돌리는 이 회심이라고 불러요. 유턴, 돌아섰다 하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 이거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은 바울이 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여기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근데 회개는 믿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것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의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물이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걸 채울 수 없는데 나의 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 것이 채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사실은 내 걸 비워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거는 죄예요. 내가 가진 거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이 죄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 회개는요, 단계적으로 많지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생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전적 돌아섬. 나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 나는 이러한 상태는 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것이 회개고요. 첫 번째.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의를 선물로 줬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 그걸 내가 rely on, 수용하는 거, depend on, 그게 의존하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믿는다, 트러스트한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인생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것은 한 번 일어나죠. 그렇죠? 한 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너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한 번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힘입어, 그의 의를 힘입어 죽게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미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인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내 안에 영접하면, 믿으면, believe into,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생은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이죠. 그래서 거듭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거듭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또 태어나게 해달래? 날마다 태어나나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고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기도할 거죠? 또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 아이 참 제가 지난번에요. 오래됐네요. 이 요한복음 공부할 때예요.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하는데 오늘도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지? 습관적인 거예요. 이야기를 오늘 성경 공부를 들어도 그 내용이 믿음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왜 안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왜 나는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는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 왜 그러죠? 왜 그래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또 와야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또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난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자를 또 기다리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몸속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는데 사귐의 문제가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양심에 가책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정죄예요. 정죄는요,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정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기억하시죠?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여호와신데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성의 문제는 회복됐는데 사귐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넘어지고 걸림이 들 때 자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백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또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 그때 다 사용하는 회개는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죄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여전히 이 죄를 지내요.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는 회개라는 작은, 왜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은 캐피털 레터 R repentance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돌아섭니다 하는 것을 small r로 repentance라고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회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그런 회개예요. 예. 지속적 하나님께 돌아감, 지속적인 내 삶 속에서 돌이킴,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성경에서는 사실은 자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백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나도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섭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이제 보충 설명인데 이제 믿음에는요. 실례가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표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무엇을 약속했길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선택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풍요로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삭막한 사막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내용이 길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냥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생각보다 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막이거든요. 흉년이 들면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 가서 자기 아내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여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 가지 말라니까 또 왜 갔어? 또 데리고 나오고 또 다른 민족한테 가서 또 2번이나 그 일을 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그러한 연약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자식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아서 뭐예요? 이제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 종인이 내가 왜 목사님 종인 종인 엘리에셀 저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건데 뭐 그냥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씨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2가지 생명, 네 씨 생명에 대한 약속과 나라,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갈라디아서에는요, 그 씨를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 생명을 주신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씨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다 생명을 얻어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으면 그 다음에 받는 게 있어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게 양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어지는 자손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무엇이냐면요. 그 생명에 대한 약속과 유업에 대한 약속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돼요. 화목된다 하는 말이에요. 화평을 이룬다. 옛날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화목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케 해요. 신뢰케 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하가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욕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새로운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욕구가 생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삶,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종교 개종시키는 일이에요. 그 교회에 나오세요. 물론 교회를 나오게 이끌고 나와서 복음 듣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도란 뭐냐면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믿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거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들었으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전도를 통해서 듣고 어떻게 들었으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믿고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전파하는 사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먼저 믿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이거 큰일 났네. 예,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이 열리질 않아요. 예,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분들이. 예, 천국 열쇠를 달랑달랑 다 차고 다니는데 예, 닫아놓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라는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보내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라 이런 말.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데요. 복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오늘 보내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불러요.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생이 있어요. 새로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회심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 돌이킨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믿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없어요? 없죠? 있나요? 없어요. 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선물이에요.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답션,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한 자다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 삶까지도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다음에 이제 견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preservation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심.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말세에 구원하기로 보존하세요. 보호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인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보장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 신분의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요. 으쓱하지 않아요?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하면서 국뽕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서 왜 이게 뽕이 안 올라가지?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지사나 대통령이 내가 너 필요해 하고 불렀다면 우리는 얼마 전에요. 저 아는 분이 제 애가요 대통령상 받아왔어요. 프레지던트 사인하고 대통령상 받아왔어요. 그거 많이 줘요. 그 말 하려다가 말 안 했어요. 예, 말 안 했어요. 예. 바이든이 사인했대요. 그래요? 도장 찍은 거예요. 말 안 했다니까. 예, 그런데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영광스러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세상 살맛이 나요. 왜 그리스도인이 왜 비참하게 살아요? 이 벌레보다 못한 것, 썩어질 것.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너의 구원을 위해서 줄 만큼 너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신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복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애가 참 주님을 감사하는 연속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기 광고 드립니다.